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 이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갔다가 더 큰 짐을 지고 왜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그 절기를 지켜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제가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옆에 계신 그 간사님한테 근데 초막절이 언제예요? 라고 여쭤봅니다. 초막절은 추석 우리 명절하고 기간이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한국에서 며느리가 명절을 안 세고 외국에 나가?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남편이 힘들다, 죽겠다, 그만하자라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그리고 이 재판에 이기게 하실 거라고 큰 소리치고 정말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에 반대로 됐기 때문에, 졌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올라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해도 나 이제 미쳤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할 때까지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갔던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거기에 마침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하루 7시간씩 기도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남자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예언을 해주시는데,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를 그 바다 한가운데로 집어넣으셔서 그 비명을 지르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건지고 있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걱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밥을 막 퍼서 먹이고 있는데, 이것이 말씀 사역, 말씀을 먹이는 사역이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준비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다시 한번 멘붕이 왔고,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위로를 받으려고 또 이제 조언을 듣기 위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갔다가 마음이 더 무거워져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하나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고, 며칠 후에 그 다윗의 장막 예배에 가게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그 예배 때 주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예배 때도 감리교단의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 부부가 강사로 오셨는데, 그 목사님도 예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 목사님도 저한테 예배 중에 또 그러시는 거죠. 주님께서 신학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신학하고 있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놀래서 이제 대답을 했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제 부르심이 아니니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예배 끝나고 잠깐 보고 가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시고, 저는 옆에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부르심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들을 깨우고 목사들을 깨우게 하시려고 쓰시려고 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 평신도 사역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위의 옷을 입히시길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기만 하라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꼭 하라고 하시고, 그러고 가셔서 저는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사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도 두렵습니다. 제가 제 자녀들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순종해서 같이 갈 수 있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가 그게 만약에 아니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행여나 제가 잘못 말할까봐 저는 너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여기서 신학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 남편한테 진짜 이혼당해요.
저희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도 제가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제가 신학까지 한다고 하면 진짜 남편이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 이건 자신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잠이 듭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의 또 그러한 예언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그 기도의 장막 그 간사님께서 어느 날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은 일반 신학교 가시지 말고 영성 신학하셔야 된대요 하면서 어느 신학교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어딘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예배에 오시는 중국 선교사님하고 목사님들이 다니시는 신학교인데, 그곳에 가려면 버스를 3번을 갈아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비도 비싼 거예요. 학비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네,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한 번 정하시면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순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선교단체에서 같이 선교 훈련을 받으셨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정말 신실하시고 굉장히 온유하시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러한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한테 거의 1년 만에 전화가 옵니다. 집사님, 어젯밤에 집사님 꿈 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 꾸셨는데요 하고 저도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교복을 입고 엄청 높은 그 낭떠러지 같은 그런 언덕에서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유자재로 배영 자유형을 막 하고 나왔더니, 옆에서 어떤 남자가 정장을 가지고 있다가 저에게 그 정장을 입으라고 주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교복을 입고 그 물에 뛰어들었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또 다시 부담스러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권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 부러워서, 권사님은 그렇게 높은 데에서는 못 뛰어내리시고 중간에 낮은 언덕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막 헤엄을 치고서는 올라오셨더니, 이번에는 그 남자분이 권사님의 표현으로 그 털모자 있잖아요. 그 러시아 사람들 쓰는 그런 개털 모자를 선물로 주시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 남자분한테 나도 정장 입고 싶다고 그랬더니, 너에게 줄 것은 이 모자밖에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모자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권사님한테 실은 하나님께서 저보고 계속해서 지금 신학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못하겠다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집사님, 하나님께서 저한테까지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시면서 집사님한테 얘기하게 하시는 건 진짜 부르심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신학하셔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시고, 권사님은 나중에 통합측 장로교회 다니셨었는데, 통합측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신도 신학 그 공부를 하십니다. 권사님의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장로님도 하나님께서 신학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고민하고 계셔서 그 신학교를 좀 알아보셨었다고, 그러면서 합동개혁 측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학장님을 잘 알고 계신데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중에 합동개혁 신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남편에게 얘기했을 때 진짜 화를 냈어요. 자기는 너무 싫다고. 진짜 지금도 당신과 아이들이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건 아니라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남편한테 나도 지금 못한다고 하나님한테 떼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 안 된다고. 나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도 말씀하셔서 제가 신학을 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근데 너무 억울한 건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게 제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 시어머님께서 늦게 결혼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일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고 이 한나가 사무엘을 구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신학을 안 하고 주의 종으로 갈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부르신 거죠. 마태복음 19장 보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결혼하고 나면 부부는 이제 한 몸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고 나서 저희 남편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믿음의 순종의 말을 못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싫다고 말한다거나 막 이러면 제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왜냐면은 저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제가 또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도를 했고, 저희 어머님의 그 기도 서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편을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데 그 길을 안 가니까 저를 부르셔서 제가 희생양인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또 그러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연약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이 돼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셔서 제가 주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누가 봐도 미친 짓 같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온 가족이 올라오라고 지금 명령하셨고, 저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신학을 하라고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압박을 주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제 북한 선교를 갈 준비를 하라라는 이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북한에는 그 순교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는 그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지천인과 같은 구루터기들이 있단다.